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죠? 쉽게 붙잡히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모든 무거운 것, 그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죄라는 것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 끊임없이 우리를 가려고 하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위나, 그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얘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자꾸 이게 무거워져요. 안 움직여져요. 그죠? 그리고 가는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오는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글로 갈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인식하고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작은 마음의 짐들이, 죄책감, 또 우리의 사랑, 결핍된 사랑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죠? 주님을 향해서 안 움직여집니다. 주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밖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겨우 벗어난 것 같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또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또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또 발목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경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냐? 어렵더라. 인내로밖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경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세상 살면 그냥 살면 되는 줄 아셨죠?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보다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경주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인내로서 주님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우리가 참고 참아서 인내하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봐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걸어 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부끄러움, 수치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있을 게 아니고 지금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그게 이 땅의 삶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장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편에 사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다 보면 피곤해요. 하다 보면 낙심돼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 그런 인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나.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상대적인 비교일 뿐입니다. 우리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형상대로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건 분명해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만 또 지금 현재로만 딱 잘라놓고 보면 여전히 주님과는 때로는,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걸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데요? 안 돼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내로. 다른 사람을 참으라 얘기 아니고요. 이 상황을 참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참으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거든요. 에휴, 주님의 뜻은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우리 교회 사람들처럼 어떻게 돼?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건 상대적 비교의 무슨 수능 시험이 아니에요. 천국을 선착순, 성적순 100명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개인의 속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그 놓으신 그 자리를, 그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있는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는 싸움 같이 이게 치열한 전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갑니까? 잘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죠? 여러분, 꾸지람과 권면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향해서 가는데 잘 안 되는데 또 안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너희요. 그죠?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갈 때까지 주님이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너를 향한 기대. 우리가 종이었으면 에휴 종인데 뭐 저렇게 살아가고 냅둬 이렇게 되겠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채찍질까지 하시면서 우리 아까 보았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전혀 이해 안 되죠? 오늘 이 시대는 서로 야 잘했다. 계속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세상이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그냥 부모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도 말고. 그죠?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어떻게 하냐? 난 못해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난 할 수 있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양회 때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실은 잘 안 되는 걸 이미 알아요. 안 되는데 되는 척 하는 거죠.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 가만히 있어. 경주를 계속 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못할 때는 혼내시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고상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꿈꿀 수 있어요.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보면 해볼수록 어렵다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본은 뭐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요?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그죠? 이런 목표, 거룩한 목표 자체가 부담스러워. 그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자고 하는 게 이번 수양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진짜 뭐가 진짜 내 마음속 깊은 데서 해결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주님께로 달려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에 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내 안에 참 현실되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 구경하는 거죠. 그런가? 아닌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우리가 믿고 바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시대에 동일하게 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스 주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특별히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좀 게을러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별로 일을 안 하고 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한 예화가 많이 쓰임 받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서로 친구는 아니었어요. 알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서재에서 하루에 13시간씩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산 삶이에요. 근데 돈을 벌고 산 게 아니고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삶을 살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12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았을까? 뭐가 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을까? 그 소원함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산 맥스 주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아는 거예요. 일단 사람 수의 차이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 더 많아요. 자손들을 누가 이걸 왜 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막 몇 대에 걸쳐서 막 그냥 조사를 쫙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다 합치면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족보를 다 뒤져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는 부통령 1명과 대학 정정 13명, 교수 65명, 목사 116명, 변호사 149명, 검사 판사 50명, 의사 68명, 시장 3명, 국회의원 3명, 사업가 75명 뭐 증해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산 사람이 있었어요. 맥스 주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문은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돼. 자살한 사람이 400명에 이르러 거지가 260명, 전과자가 160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참 이게 무슨 저주인가 싶은 모습으로 그 가문의 결과가 나은 것을 후대 사람이 엄청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막연히 알지만요. 이 영향이 남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가장 유명한 가문 중에 케네디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족보는 이와 같아요. 참 대통령까지 되는 엄청 놀라운 가문이에요. 그죠? 위스키 통을 제조하는 패트릭 케네디부터 시작된 이 가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존 F 케네디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까지 쫙 다 했는데 이 기사는요,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예요. 뉴욕 타임즈는 여기서 자 보세요.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고, 그죠? 약물 과다, 조울증, 암, 그죠? 암살로 죽은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 가문에 있을까? 이거를요, 뉴욕 타임스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매거진이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케네디가 이 같은 비극적 가족사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 결과였다. 그 집안 사람들의 성적인 방탕, 지나친 모험 성향, 과도한 경쟁 의식과 나르시즘이 이 같은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요 잘 몰라요. 케네디 가문을 우리가 TV에서 보고 와 잘생겼네, 저기 멋있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비극적 이야기를 중간중간 우리는 보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또 비행기에서 터럭해서 죽었네, 누가 이렇게 됐대, 그렇죠? 다 모르지만, 그런데 이 집안을 자세히 들여보니 그것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성적인 방탕. 이상하게도 이게 이어져요. 아버지가 그렇게 산 삶이 아들에게 다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이 그들의, 그죠? 그리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이 나르시즘이 결과다, 그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은 자기 강화가 더 돼서 이런 일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자, 오늘날 시대를 봐도, 그죠? 이런 예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기하네.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영향력을 좀 끊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오늘까지 이 열왕기 상하를 한번, 오늘 본문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지만 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했는지를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그들은 이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가계도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므리 왕조. 성경은 가장 악한 왕조로 표현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오므리 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오므리 왕조였다.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모든 원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열왕기 상하가 47장의 장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까지가 21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4장까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야, 참 비중이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20명의 왕 중에서 그죠? 5명. 여기는 7명 정도예요. 그런데 비중은 반 이상, 반 가까이를 차지하려고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렇죠? 이거를 하나씩 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묶어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왕의 아버지였어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한 새로운 왕이 북이스라엘에 탄생한 거예요. 그는 세멜이라는 성을 사마리아를 고치면서 여기서부터 확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거죠. 굉장히 위치가 좋고 굉장히 지형적인 조건을 가진 사마리아를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할 때 사마리아를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그죠? 단어가 돼요. 심지어 그 당시 고고학의 문건들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다른 왕들에 대한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이 오므리 왕조 혹은 와합 왕에 대한 기록은 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했던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가까요. 그죠? 여로보암의 길을 다 갔어요. 대부분. 근데요, 이 사람의 특이한 거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해 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합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 기네스 그죠? 기록 아시죠? 누가 가장 뭘 많이 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오므리 왕도 기록을 깼어. 이 정도로 악할 수는 없어 하는 평가를 받은 상이에요. 그죠? 근데 아합은 그 오므리보다 더 했어. 야, 이게 무슨 기록 갱신하는 지금 대회가 열린 것처럼 보여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향해했다. 근데 아합의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여로보암의 죄를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더 악을 행해야지. 이런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그죠?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의 왕. 바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바알을 얼마나 그죠? 섬겼으면. 그래서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바알의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상도 또 만들어요. 그죠? 부부를 아주 싹 다, 그죠? 풍요의 상징인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만들게 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왕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와 아합의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알과 이세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풍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땅에 풍요만 있으면 전부냐? 인생 그게 최고냐? 묻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를 보내시는 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대.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잊어버렸지?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바알과 그죠? 아세라에 의해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아합한테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지? 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나를 통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풍요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래서 비가 안 와서 때로는 그죠? 배고파서 고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 고생을 다 같이 해요. 아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죠? 왕만 좀 고생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그죠? 그게 누구든 이 나라가 풍요와 그죠? 우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고통은 그리스도인은 안 받냐? 아니요. 같이 받는 겁니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세요. 그러나 거기서도 끝까지 그 주님을 믿는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18장쯤에 가면은 아합이 다시 그죠? 오버데를 통해서 이렇게 딱 주선이 돼가지고 아합이 다시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야, 너 때문에 나라 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어때요? 솔직히 엘리야 때문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는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네 이렇게 결론 낼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건 그 그림에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서 지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를 막으셨어. 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방인 백성들한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 합니까? 엘리야가 자 선지자 다 데리고 와 450명 다 모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우리가 제단을 놓고 한번 보자. 450명이 진짜 이 바알의 제사는요 음란하기 짝이 없고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막 성적인 타락과 막 이런 게 가득한 제사예요. 그들은 우리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음란해야 비가 온다고 믿은 거예요. 이 땅의 풍요는 음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진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식으로 오늘날 이념적으로 음란을 조장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450명이 정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을까요? 뭐 좋아할지도 모르죠. 음란한 세대에서. 그러나 바로 이것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비가 내릴 줄 알았더니 비는커녕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바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이 다 끝나고 엘리야가 제단에다가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왕창. 불이 붙어도 꺼질 만한 물을 확 부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불로 확 타오르는 거예요. 물로 젖은 막대기가 불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것처럼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불이 떨어졌으면 거기에 물이 안 붙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그죠?
그죠?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야, 이 정도 하나님 나타나면 우리가 다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갈 것 같죠? 전혀 아니죠. 그들은 450명의 제사장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 사라지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까딱 안 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어도 내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에게 보내요.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그 450명의 제사장들 중에 한 명과 같이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아니, 그 제단에서 불이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어요. 근데요, 현실은 변하는 게 없네. 오히려 세상은 꿈쩍도 안 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꿈쩍도 안 해요. 그렇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죽이려, 그 믿는 자를 죽이려 핍박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핍박의 세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직 모르시면 정말 여러분 세상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죠?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이거 보자마자 브엘세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 악한 세대여서 이 사람들 모아다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잘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세상은 지나간 거구나. 무엇입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숨게 하십니다. 그렇죠? 회개하기는커녕 대적하는 세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죠?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아예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마음이 돌과 같은 그 이세벨의,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그죠?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싸움이 끝난 듯 했는데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부어졌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계속 보내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세요. 뭐 힘을 확 나게 하는 게 아니야. 좀 누워있어라 하시는 것 같아. 그죠? 19장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제 뭐 거의 의욕상실의 상태에 있는 이 엘리야.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주셨다고 해줘요. 그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수고가 많니? 그죠? 이제 좀 쉬었니? 이제 좀 먹을래? 이렇게 되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좌절에 빠진 엘리야에게 갈 길을 얘기하십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절대 못 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그냥 방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좀 더 나은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사명 없는 삶은요, 절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와서 돕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먹은 힘으로 40주야를 이뤄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쉴 시간도 주셨어요. 그렇죠?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회복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19장 15절 18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뭐냐? 이 엘리야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뭐예요?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19장 15절 18절 보면은 이게 진하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사엘을 세워요. 그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워요. 그리고 에리사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죠? 아람 왕 하사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예후,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이상하네. 그죠? 하여튼 이렇게 세웁니다. 왜 이렇게 선택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죄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나머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이렇게 그냥 곤경에 처한 완전히 몰려있는 어쩔 것도 할 수 없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두실 것이라고. 그죠? 남겨두신 7,000명이 있을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남기실 거예요. 세상이요 온갖 걸로 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끝나게 두시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까? 이제 공격이 시작돼요. 그 북이스라엘, 지금까지 왕 성 사마리아 성 짓고 막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하던 아람의 군대가 갑자기 이제는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이 공격의 와중에 아니 지금까지 지멋대로 하던 아합이었거든요. 근데 외부의 공격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를 찾아오죠. 참 이상해요. 아람의 베나단 왕이 20장에 보면은 왕을 모아가지고 30명의 정말 이게 완전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사마리아를 둘러쌉니다. 그죠? 그때 엘리사가 가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20장 28절 보면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아람 왕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골짜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진 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아합 왕에게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던 거 아니었어요? 죽이려 하다가도 또 도움 필요하면 왔다가도 또 죽이려 하다가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힘이 하나도 없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름 말하고 다 하지만은 내 멋대로 살면서 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왔다가 또 문제 없으면 내 멋대로 살다가 그러니 우리의 삶에 무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이겨버렸네.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의 벤하닷 왕이 찾아옵니다. 아합 왕이. 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아니 기세 좋게 공격할 때는 언제고 지고 나니까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아합이 기분이 엄청 좋아져. 왜요? 자기한테 자기가 종이래. 역시 되게 유치하죠? 유치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이 본문 자체가. 아니 원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는 자니까 진멸하라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얘가 나한테 막 살랑살랑 하는 거예요. 그죠?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막 부탁해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그는 내 형제이니라. 자기가 좀 인정받으니까 그냥 용서해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사람들이 이게 저 죽이라는 거 아니네. 지금 좋은 상황이네. 라고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받아서 얼른 대답해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라. 그리고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립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든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메섹에도 당신을 위해서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놓아줄게. 죄악을 맺고 놓아줍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없어요. 나만 좀 이렇게 기분 좋으면요, 내가 막 싹 선심도 베풀고, 그죠?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왕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걸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2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그 사람을 내가 놓아줬어. 네가 놓아줬지.
그러면 네가 그 생명을 대신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지나가는 어떤 길거리 아저씨 같으세요? 아니면 내 친구 같으세요? 이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의 왕 되신 분인데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치를 바꾸신 거예요. 이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에게 그는 벌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장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드러나게 돼요. 아합의 왕궁 옆에 포도원이 아주 그냥 탐스러운 포도원이 옆에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얻기 위해 이거 최상의 나봇 포도주가 최상의 포도주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걸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서 나봇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좋은 값 쳐줄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서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1장 4절 5절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뭐가 근심이 됩니까?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거 내 건데, 답답해, 내 건데, 막 이런. 무슨 얘기예요? 욕심이 지나쳐서 자기가 답답해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왕궁을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저거 내 건데, 저걸 어떻게 가지나, 이거 하는 거야. 이게 근심입니까? 욕심이지? 그래서 식사까지 안 합니다. 지화에 막, 내가 저 나보고 말을 안 듣고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때 아내 이세벨이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참, 무엇 때문에 식사까지 안 하시면서 근심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는데 얘가 나 안 팔아.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너 왕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왕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고 한 게 뭡니까? 두 사람을 거짓 증인 세운 다음에 돌로 쳐 죽이고 뺏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최악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뺏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면서까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거꾸로 지 욕심에 이걸 갖다가 팔아먹고 자기 걸로 바꿔먹은 거. 이게 최악의 죄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앞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싸워야 될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기분 좋아져가지고 헬렐레하고 다 풀어주고 나니까 뭐예요? 욕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그 다음엔 우리는 당연히 욕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뒤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제 원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아버렸다. 누구한테 팔아요? 욕심에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너희 집은 다 망할 것이다. 이세벨도 너희 집안을 싸그리 다 없애지 않으면 이 죄의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팔아먹으면서 뭘 팔아먹은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다 팔아먹고 뭐래요? 악을 행했던 이유가 뭐냐? 아내 이세벨이 계속 충동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그죠? 풀이 죽어 다니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풀이 죽어 다녀요. 풀이 죽어 다녀.
참 이게 성경이 이렇게 리얼할 수가 있을까, 그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풀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때에 열지 않고 그 자녀 아들의 시대에나 재앙을 내리다. 이 또 심판을 밀어주셔. 참 하나님은요, 심판을 밀어주실 때 우리가 잘해서 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조금 또 연장시켜줘. 또 연장시켜줘. 왜 그러겠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됐다, 이제. 또 내 맘대로 가는 거야. 안 끝나요. 안 끝나. 절대 안 끝납니다. 일시적 회개로 대신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정체성 다 팔아먹고 자기 이익으로 당신을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도 회개 경고의 말씀을 때 잠깐 눈물을 흘리고 풀이 주고 다니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좀 속이 탈 수도 있었겠지만, 그죠? 모르겠어. 다 몰랐으니까. 자, 요 얘기까지 하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 얘기에 굉장히 큰 축을 우리가 다 했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번지냐? 유다로 넘겨져요.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여기 다시 둬보시면, 그 맨 앞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오므리 아합 했죠? 이세벨 나왔죠? 그죠? 요때 일어난 일들이 주로 다 써있는 게 열왕기상 21장까지 쭉 나와요. 근데 22장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남유다. 여호사밧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아합이요.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친하게 지냈어요. 왜요? 전쟁이 많으니까 아마 합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라 나못을 되찾으려는 계획을 여호사밧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자, 물어보자 해서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사람에 있었든지 그냥 가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하는 말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좀 물어볼 사람이 없을까? 라고 묻습니다. 아합에게. 그랬더니 열왕기상 22장 8절에 아합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 선지자가 있다 물어보기에. 근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함이니이다. 근데 물어볼 수 있는데 쟤는 나쁜 소리만 해. 좋은 소리 안 해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들으면 되는데 주님께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얘기의 내용만 듣는 거예요. 야, 좋은 얘기 좀 해줘. 왜 좋은 얘기 안 해줘? 우리 나가 싸우려고 그러는데 야, 박수 쳐주고 잘 될 거라고 좀 해줘. 왜 안 될 거라고 해줘? 얘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안 된다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나갔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합은. 야, 자꾸 죽는 과정도 웃겨요. 이 아합은요, 또 살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복 안 입고 막 갈아입고, 그죠?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바꿔 입습니다, 옷을. 변장까지 했어.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무심코 쏘는 화살이 아합을 맞춥니다. 무심코 당긴 화살에 맞아 죽어요. 아합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44절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한 사람은요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 정도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맨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 가문의 가장 문제는 뭐였냐? 아합이랑 친하게 지낸 겁니다. 아합이랑 싸우지 않고 아합의 뜻대로 끌려다니고 살아난 거예요. 몰랐죠. 그리고 22장에 또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아 왕은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이죠. 22장 52절 53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아버지의 길은 아합이고요. 어머니의 길은 이세벨이고 여로보암 길은 북이스라엘 원래 가던 길이고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길을 노하기를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했더라.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은 뭐 여로보암도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길을 뻗어간 적도 별로 없어요. 누구도. 그리고 이제 아합의 길도 가죠. 이세벨도 길도 가요.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바알세붓,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거기 가서 묻냐 하다가, 그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예언대로 그냥 죽습니다. 그는 물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 안 물어요. 선지자를 찾지 않는 왕이 아하시아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승천하고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안 끝나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등장해. 뭐예요? 참 쉽게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또 싸워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부르신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아까 이렇게 써있죠? 피 흘리기까지라는 거는 뭐 어떤 무슨 뭐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길고 정말 징하다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 대에서도 안 끝나는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는 아합의 아들 또 여호람이 나오죠. 3장 2절 3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만든 바알 주상을 없애. 어우 참 박수 쳐줘야 돼. 여호람 그죠? 바알을 없앴어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날 수는 없어.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죠. 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게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돼.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압이 또 공격해 북이스라엘.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는요 엘리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 전이랑 좀 다르죠? 아하시아는 안 물었거든요. 여호람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갔어. 바알상에 물어보든지 아셀에게 묻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그 개천의 물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엘리사 또 도와주죠. 아합에 가면 도와줍니다. 참 이게 선지자가 참 딱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외치기도 해야 되는데 문제 생기면 또 문제 해결도 해야 돼. 속이 복잡하겠죠. 맨날 그럼 또 주님께 돌아오는가 했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 문제만 생기면 와서 해결하고 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뭘 하십니까? 이제 이 선지 동산을 만드십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 남겨져 있는 7,000명의 공동체 같은 것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의 기적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과부의 기름을 캐우기도 하고 수냄 여인에게 잉태되기도 하고 독이 있는 국을 먹어도 해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보리떡 20개가 통해서 이기도 하고 쇠도끼가 나뭇가지 자지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오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 이스라엘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이게 저제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 안에 따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라는 걸 저는 이 말씀에서 보게 돼요. 브엘세바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구나. 그죠? 이 땅의 이름은 다 예수님 말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삶의 전부를 사명을 향해서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게다가 이 엘리사는 전쟁의 승리자예요. 그죠? 아람 군대도 다 물리쳐. 나병 환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실 것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사엘도 세우시는 장면들로 나오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자인 전쟁의 승리의 비법을 가진 선지자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 공동체를 세우는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5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게 돼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동시에 비교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름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아닌 아람 왕의 나아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 축복을 얻게 되는데, 정작 하나님이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정작 거기서 지 유익이나 채우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열왕기 하에 잠깐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뭘로 태어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결판 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 군대 장관의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뭐라고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 아니, 이방 민족이, 그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군대 장관을 여기다 맡기겠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그런 거 못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분명히 나한테 시비 걸려고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못하신다고 확신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병을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부탁하는 아람 왕의 요청에 뭐라고 하냐? 제가 전쟁에 시비 걸려고 저러는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누구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아람 군대니까 좀 그렇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면 되는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주나 했더니 이 나아만 장군은 와서 뭐 이렇게 뭐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고침을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요단강 지저분한 저 강에 들어가라고? 우리 있는 다메섹 강이 훨씬 깨끗한데 그 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더러운 강, 니네 강에 들어가라고? 나보고 들어가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종들이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큰일을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강에 들어가서 몸 좀 씻으라는데 그거면 괜찮지 않겠어요? 못할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들어가서 나음을 얻은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이게. 그것도 이게 지금 아람 왕 군대 장관이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우리는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편, 너 나쁜 놈. 싸워서 나는 뭐 항상 옳고 넌 항상 틀려.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 헷갈려. 그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 군대 장관 나만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군대 장관인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때 이 엘리사의 게하시가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이제 돈 내야지. 너 나왔으니까 좀 줘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뒤로 챙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유익으로 팔아먹는 게하시가 나타나. 이 본문은 뭐야 도대체 이게. 갑자기 여기서, 그죠? 이 중요하고 중패대한 이 영적 전쟁의 그림에 이상한 그림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람의 얘기가 또 나오게 돼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여호사밧이 아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여호람의 아내를 아달랴, 곧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죠? 그래서 여호람은요, 그 상황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뤄주셨습니다.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또 다시 됩니다. 참 이때는 신기하게 여호람, 아하시아 다 똑같은 이름이 양쪽에 다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저도 그래서 아주 헷갈렸어요. 열왕기 8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8장에 아하시아 왕, 유다 왕, 남유다에 이제 그 여호람의 아들이 등장해야 돼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가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위인 거예요. 여호람이 사위였고 사실 손자거든요. 근데도 사위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세벨의 영향, 아달리아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합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의 영향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야가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그죠? 당한 부상을 이스라엘 돌아. 이 무슨 얘기예요? 여호람 왕이 이제 아람 왕 하사야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하사엘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에 내려갔어요. 얘네들은 지금 다 한통속이 돼버렸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친해요. 어떻게 친해졌습니까? 아합과 이세벨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도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9장의 예후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후가 일어납니다. 선지자 청년, 선지 후보생이 이 일을 맡았어요. 뭐예요? 가서 예후에게 이렇게 전해라. 청년이 들어가가지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초보 선지자예요. 말하자면. 선지자가 가가지고 자, 예후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곧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아합의 가문을 끝장내는 데 너를 세워진다. 그죠? 모두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쫙 전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전할 만만 전하고 가버렸어요. 왜요? 아니 이게 뭐 지문에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예후를 통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예후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반역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9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아하시아 왕 죽었습니다.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 오니 이세벨이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세벨을 치러 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세벨 다 알았을 거예요. 지금 예후가 자기 오므리 왕조 전체를 완전히 폐위시키고 이제 예후 왕조로 넘어가는 그 예후 왕이거든요. 근데 이세벨 뭐 하고 있어요? 화장하고 있어요. 좀 징그럽지 않으세요? 날 죽이러 오는데 화장하고 있어. 죽을 때 죽더라도 예쁘게 죽으려나 봐요. 얼마나 이게 육적인 것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예후가 들어오니까 야 네가 네 주인을 죽인 그자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의 편이 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이냐 하고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릴 때 그 몸에 산산조각 나서 찾을 수 없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아합의 가문들이 멸절됩니다.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이 다 죽고 아합에 속한 자들 그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데 얼마나 걸렸는지 다시 또 그 그림을 보면 알아요. 사실은 아합의 때에 이미 시작되었던 그죠? 사실 요것도 아합의 때까지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동원돼가지고 이 일을 뒤치다거리를 하듯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그 왕들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바로 이세벨을 통해서. 그죠? 우상숭배를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요, 예레미야는 그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아합과 아하시아 모든 형제들,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요. 아하시아, 여호람이 그 아들들이에요. 그죠? 거기까지
4대까지 이루어졌죠.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이 그죠? 안일하게 아합과 친하게 지내다가 여호람의 아내로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했는데 이 아달랴는 엄마랑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싱크로가 똑같은지 헷갈려요. 나중에 이름이 좀 헷갈려요. 저는 이세벨과 이 아달랴는 똑같은 인물입니다.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국의 왕조의 가문에 침입한 이 아달랴, 그죠?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아달랴는요,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비가 돼요. 여왕이 돼요. 얼마 못 갔지만.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 아달랴를 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아스는 누구예요? 여호람의 다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마샤까지.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요, 이와 같이 무섭다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냐? 이런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리고 인식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여호람은 그래도 괜찮았다고, 북이스라엘 그래도 잘 해보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되지 못한 거예요. 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이 무서운 영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 안 나오냐? 어디서부터 안 나와요? 아시아부터 아마샤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긴 했으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그들 개인의 잘못보다 이 아합의 영향권 아래 있던 사람들을 싹 빼버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요람이라고 써있는 여호람이 바로 그죠? 아달랴와 결혼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여호람 자신은 여기 안에 들어갔어. 그러나 자기의 아들,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기의 다른 아들, 그 손자까지 3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계속 이어지더라라는 말씀이 실제로 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 할 때 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죄와 싸움의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아담에서부터 물려오는 죄와의 싸움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가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세벨의 영과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로는요, 왕들이요, 이제 그래도 이제 아합의 그 영향력, 오므리 왕조의 영향력은 끊어졌어. 그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돼. 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거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려면 이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 나 잘못했다는 얘기야? 나 기분 나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알지도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바꾸는 거는요, 큰 교회가 돼가지고 막 정치인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이런 그림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리고 이어져 온 이 죄의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수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뭘 싸우셨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릴까지 싸운 건가?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와 싸운 겁니다. 어떻게 싸워요? 비록 힘들지만 나는 주님 앞에 살리라.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요즘 알 것 같아. 이거 싸워야 되는 거구나.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구나.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럼 내 문제 다 해결됩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선가 막힙니다. 어디서 막혔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의 과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돼. 근데 우리 개인의 과거에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이거 끝장 안 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렇죠?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의 눈물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 답이 없음을 주님 앞에 보게 하시는 과거로, 어릴 적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3, 4대 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행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죄가 3세대까지만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축복은 1000대까지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 4대의 죄를 끝낼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거든. 그렇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그 인생이라는 열차, 어제도 사랑방 하다가 이런 얘기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의 감정적, 정서적으로 뭐 건강한 갑자기 이거 왜 하냐? 여러분 질문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나 자세히 보니까요, 내 감정대로 흘러갑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도 감정 그 자체, 뭐 기쁘고 화나고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본성, 본능, 식욕, 무슨 온갖 욕구들을 포함하고 있는 걸 감정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상태는요,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맨 앞에 서고, 그리고 그 감정을 합리화하는 이성으로서의 이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냥 뒤에 앉아있어. 그냥 끌려다녀. 그냥 쟨 또 저거 하고 싶은가 보다. 우리 영혼 상태는 아예 자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말씀, 로고스가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왜요? 우리의 감정대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이성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하는 이 말씀이신 로고스가 우리 안에 와서 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준 이거래. 이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없으면 계속 흘러가거든요.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이성으로 하면은 이제 방향을 한 90도쯤 꺾었죠? 우리 원래 가야 되는 건 저쪽이에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리로 가는 걸 멈출 수는 있어요. 근데 돌이킬 힘은 없어요. 그죠? 우리 이성은 방향을 스톱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 감정대로 가는 거를 뒤로 미룬 거예요. 왜요? 왜요? 그걸 멈춰야지 갈 거 아니에요. 맨 앞에 있던 걸 맨 뒤로 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씀의 기준과 성령으로, 말씀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서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것도 은혜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죠?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내 마음 벽의 저자 브루스 톰슨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오늘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맨 첫 번째 그림입니다. 나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몰라요. 말씀을 들었어.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그게요, 대부분은요 어떻게 돼요? 감정대로 가면서도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쭉 갑니다. 계속. 누가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난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방향을 멈출 수 있는 거지, 사실은요 원래 내 생겨먹은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격도 마찬가지고 내 원래 모습 그 이상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왜 삶이 안 바뀌느냐? 어차피 나 감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멈출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멈춰야겠다. 씨름해야 돼. 진짜 이거는 큰 긴 씨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씨름 가지고도 완전히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바뀝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이전에는 갈 수 없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려던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부패했다는 건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요거는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꾸 이게 사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감정을 봐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만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걸음으로 주님이 우리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는 게 너무 기뻐 이런 길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억지로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많이 힘들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많이 힘들어서 억지로는 못 가는 길이야.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그죠? 참 보면 이상해요. 나만 장군도요, 강에 들어가면 무슨 나병이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렇게 일하셨어요. 아니, 갑자기 계곡에다가 물을 채우래. 물을 채우니까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걸 보았더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봤더니 온 아람 군대가 눈이 멀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식적이에요? 이게 무슨 방법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는 절대 안 되는 불가능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아니라 우리 안의 감정에서부터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 새로운 마음으로 가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경주를 인내를 감당할 때만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그렇게 기대할 만한 삶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다가 주님 안에서 또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갈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결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결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길밖에는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 같이 해보니까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과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